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지치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선교의 현장이 있고 목회 현장이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아름답고 선하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도 번아웃이 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번아웃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로 세워진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실망과 모멸감을 대하면서 모세도 그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도 번아웃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번아웃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번아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실망감, 누군가로부터의 모욕감, 누군가로부터의 모멸감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극 가운데 궁예의 대사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별것 아닌 대사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을 할 정도로, 사실은 모멸감, 모욕감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이든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선교지라고 할지라도 실망감과 모욕감이 더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번아웃이 되어서,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과 섬김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 안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의 시대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게 실망이 되고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우리 크리스천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김찬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모멸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것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망감과 모멸감을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피해 다녀도 이 실망감, 모멸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는 어디를 가도 어떤 관계 안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모멸감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실망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낄 때 그것을 감정으로 대응을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이클 안에 빠지니, 그런 감정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 실망감과 모멸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성경은 너희들은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고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들 그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망감과 모멸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기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께 십자가를 통해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바뀌어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또 우리의 바뀌어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갈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너희들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너희는 길면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삶을 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넘쳐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적인 상처들요, 실망감, 모멸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김찬호라는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멸감은 사람을 잘못하면 악마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모멸감이라는 감정, 실망감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누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으로 회복이 안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모멸감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모멸감을 느꼈고 예수님의 그 발언 가운데서도 모멸감을 느꼈을 이 여성이 모멸감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모멸감을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 가운데 오늘 이 마가복음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정이 믿음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감정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성이 모멸감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이 선교적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서서,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서서 나의 감정과 나의 중심성만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나로 가득 찬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눈에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내 눈에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더 잘 보이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성경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에,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현재 있는데요, 레바논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맘때쯤이면 마가복음 7장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시기거든요. 그 1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주님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1년 동안 벌어진 끝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두로 지역이라는 데에 잠시 쉬러 가셨다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잠깐의 제자들과 함께 휴가 기간을 가졌다,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24절을 보시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두로 지역에 갔는데 내가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역에 왔다는 것을 두로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쪽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두로 지역의 사람들도 몰려들 수 있었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셨다. 그 상황에서 오늘 다시 24절 말씀을 보시면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아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두로라는 외국 지역까지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봤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누가 보고 아마 소문을 냈겠죠. 그러자 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24절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입니다. 우리 그 과정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 여성이 아닙니다. 외국인 여성인데요,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또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한번 25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이 혈통으로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그리스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는
두로 지역을 의미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의 혈통은 그리스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여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26절을 보시면 이 여성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라고 하였으니 조그만 어린 소녀가 아니었을까요? 그 소녀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조그만 아이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 귀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 여자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여자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예수께 간청하였다라는 이렇게 우리말로는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나 영어에 보시면 간청 정도가 아니라 이 여성이 예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very loudly, 아주 크게 cry out, 울부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에 걸려서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냥 점잖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간청하였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간청하였다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먼저 외쳐 말하였습니다. cry out, 막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성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모멸감의 현장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자기 딸로 인해서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쉬러 왔는데, 몰래 쉬러 왔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의 쉼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안심시켰어죠. 안심시켜서는 이 여자를 빨리 치유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빨리 치유해 주시고가 아니라 한두 마디 좋은 말을 해서 빨리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내 주십시오. 아마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여성은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여성의 입장이었다면, 제자들이 이 정도 하면 저는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여성은 이 제자들의 이 모멸감을 주는 이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인생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 주님을 통하여야만 자기의 딸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제자들이 옆에서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울부짖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이어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의 말씀으로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비아냥거리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 여성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다시 이거는 울부짖는 거예요. cry out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성의 끈질긴 간청하는 장면을, 제자들의 어쩌면 그 비인간적인 그 말 가운데서도 이 여성은 주님께로 나오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 모멸감을 뚫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울부짖고, 또 제자들이 방해해도 또 울부짖고, 또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울부짖는 이 여성의 간청을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님이 이 여성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좀 대충 기도하고 적당하게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로에 사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그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안 해주시면 내 인생 큰일 납니다. 내 인생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갈급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요, 대충 하는 기도다, 형식적인 기도다, 그냥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수준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너무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안에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여성처럼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분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여성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간청이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간청이었겠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간청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은 제자들이 비아냥거리든지 말든지 그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서 넘쳐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것이 이 여성의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간청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여성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방인 여성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야기 힘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시고요, 그 제자의 비아냥거림을 꿰뚫고 나간 이 여성처럼 감정에 지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심령 가운데, 기도가 그 정도 되는 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대충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저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당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다시 한번 이 여성이 가진 절박감과 갈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7장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27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고 성교 시대가 되지 않았기에 나의 사역의 대상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주님은 이 절박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 여성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들개가 있고요, 다음에 그 시대에도 가정에서 기른 애완용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개들은 들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귀하게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명을 해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집에서 기르는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완용 개든 들개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를 존귀히 여기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론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성에게 이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여성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의 모멸감은 어떻게 뚫었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당장 떠났을 것 같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감정을 쉽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성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28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부스러기라는 단어입니다.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이 여성은 제자들에게도 모멸감을 받고 예수님에게도 개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잘 보세요.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 대단한 여성 아닙니까? 아마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이 여성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단어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이 여성은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런 의미더라고요. 잘게 부스러진 물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의 물건,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이게 사람에게 쓰이니까 하찮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스러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여성은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봐서 자신의 인생도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은, 어쩌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부스러기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스러기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은혜가 아무리 부스러기 같이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도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성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중에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실 수만 있으면 이라는 그런 말로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여성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모멸감에 해당되는 이야기 2번 정도 들었으면 그 자리를 떠났을 텐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것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모멸감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모멸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될 수도
있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모멸감 가운데도 이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감정 안에 머무르고 감정 안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모멸감이 주어졌다 손치더라도, 실망감이 주어졌다 손치더라도, 상처가 주어졌다 손치더라도 주님에게서 나온다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라도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불씨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크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 여성은 그 모멸의 순간을 지나서 주님께 다가가는 그 선택으로 인해 그 여성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씨가 더 커지게 되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씨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 나가고 확대될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더 커지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한 공동체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 안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커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성처럼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이거 어떻게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양이 커지고요, 우리의 커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이 여성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감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저는 참 이민 목회 20몇 년째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것을 봐왔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여성의 이야기는 그래서 너무 귀한 이야기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너무나 귀한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교회가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그 믿음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인생으로,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우리 교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